아들 민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보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여러분이 대본에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영생이란 답이에요. 근데 영생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했는데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에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혹시 좀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생이 있고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왜?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럴 때 믿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순종이 없다는데 믿음 자체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영생의 아름다운 자리에 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요 지옥불이에요. 우리는요 영생이란 너무나 귀한 삶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여러분 어중간한 게 없어요. 이 두 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면요, 좋은 일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안 좋은 일을 주시면요, 영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까지 거라고 거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 깊고 상처가 깊고 할 때요, 내가 바라볼 그 영생의 삶이 뭔가. 여러분, 저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어젠가 저인데 오늘가 저 질문을 했더니 성경을 읽다가 잘 물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면 말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 고개 숙여 있지 마세요. 이거 제가 한두 분이 일하는데 어쨌든 앞을 쳐다보세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거 보이지 않아요? 이거 땅 보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오늘 들으시면요, 영생의 놀라운 길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하니까 제가 좀 어색한데 미안합니다. 조금만 오늘 구절을 좀 여러분 좀 보시면은 예배 도움이 되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 요한이란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제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얘기했냐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잘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려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타서 자기 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는 그 곡관이 되시고 죽증인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능력이 나보다 많은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발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신발을 챙긴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신발을 들 자격도 없는 많은 그런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우리가 곡식에 이렇게 키질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당만을 정하게 해서 알고는 곡간에 내리고 죽증에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삶을 그대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됐냐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라는 말은요, 순종하라는 말이야.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라.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서 세상 따라가. 그것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다 하셔요. 여러분은 몰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인간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씨는 뿌릴 만정 김을 줄 수 있고, 그 고랑을 이렇게 호미지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서 피가 되고 영양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존의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영생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죄가 조금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분명히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빌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격을 주시려고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영생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다는 거냐.
여러분 오늘 어제 아시겠지만요. 어젠가 아ren가 조양효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회장하신 분인데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싶어서 제가 이분에 대한 프로필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불교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쉰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 사람은요.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가치를 따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귀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가치가 이 영생 가치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맹숭맹숭하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요. 근데 내 안에서요. 예수 믿는 이 감격이 다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우린 앞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뱃속에서.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분을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순종했나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순종이지만 살지 못할 때 회개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도 내가 하루 종일 살아도 회개할 것이 없어.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다면요 큰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못 주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이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절대로 내가 빌어줘도 하나님 복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복 빈다고 여러분 복 갈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은 괜찮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회개기도 하는 건 되지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데 목사가 복 빈다고 복이 갈 것 같습니까? 그게 무속신앙이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요. 하나님에게 뭘 원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자.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을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너희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나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해 가로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에서 내려 그의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세상 죄를 지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 생에 오셔서 양이 제물로 죽듯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6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세례요한이 이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빈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인 거예요. 그 요한이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이 의심이 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냐면요, 요한이, 세례요한이요,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자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감옥에서 구출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참 훌륭한데, 세례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가 큰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보다도 저보다 크다. 그 말은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못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셔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위해서, 이분이 제사장 반열이지만요, 그 모든 제사장 반열에서의 화려한 삶을 다 포기하고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평생을 살았던 그가요,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했어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겨우 들어갔단 말이에요. 겨우 들어간 자보다 더 적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리라. 여러분, 세례요한도 정신 차리란 겁니다. 왜? 천국에 꿈을 두라는 거예요. 천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요, 갑자기 그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상태가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졌어. 그 나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70인데 이분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는 건지 알 겁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요, 물질에 마음이 너무 깊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보여줬는데 성들이 반응이 별로 해가지고 영상 안 보여줘요. 로버트 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몰몬 교도입니다. 이 사람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 보면요, 한 뚝배기 하실래요? 막 이러거든요. 이 사람 보면요, 그냥 구수한 느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도 완전히 경상도 사람 같은 구수한 느낌. 이 사람이 몰몬 교도로, 몰몬 교도는 평생의 인연을 선교사로 그냥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그 종교적인 유리입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몰몬 교도로서 했는데, 마치고 돌아가면 생각이,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가 몰몬교 계통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명 인사예요. 외국인 학교에 이사장을 맡기고, 이분이 국민들의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서, 저는 몰랐지만 방송만
이분이 방송에 지금 계속 참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분이 우연히 사진을 찍는데 이 강아지를 안고 찍었어요. 강아지를 딱 안고 찍는데 가족 사진을 찍는데 강아지를 딱 안고, 그래서 강아지를 왜 안고 찍었냐고 물었더니요, 나는 내 아내보다 자식보다 강아지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요, 마약, 동성애. 여러분, 몰몬교도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몰몬교도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사는 삶은요,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우러러볼 만큼 잘합니다. 유타주는 바로 이 몰몬교도들의 본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인데 뭐냐? 영적으로 탁 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탁 비어버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이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요, 자살하려 하다가 그분이 미국 가서 캐나다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기독교인인데요, 뭘 해 돈 벌었냐면요, 비디오가 뭡니까? 비디오가요 기독교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내 내용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너무 장사가 돼서 하나님께 복받아가 막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는데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렇게 많은 빚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비디오 샵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 내린 게요,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을 먹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도저히 더 견디지 못해서 이제 저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때 그의 들려오는 음성이 있대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너 지옥 가고 싶으면 자살해. 여러분, 지금요 기독교인들요 심지어 목사가 자살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절대 안 됩니다. 자살하려면요 자살 뒤에다가 또 자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자,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도요 영생이 믿음이 없으면요 펑 뚫려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에 감격이 없어요. 감사 없고요.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나요, 우리 믿는 자의 삶에요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눈 안 보이는 그 성도님요 더듬거리면서, 여러분 눈 안 보이면 교회 나오기 쉽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를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교회가. 내가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는 거 알아요. 우리 믿는 자가요 정말 함부로 사람 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가슴에, 이 가슴 속에요 이 소망이 확 넘쳐야 돼요. 소망이. 제가 그 손병구 성도님 보면서 우주일마다 오면 하긴 해요. 옛날에는 수요 예배도 나왔는데 옛날에 예배 다 나왔어요. 새벽기도 빼놓고 다 나왔어요. 어떻습니까요? 목사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의 마음에도요 펑 뚫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생의 소망,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0세 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할까?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기도 할지 몰라도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주시겠지만 이것은 지혜는 후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이렇게 크게 소리 날 때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던지, 너가 원하지 않는, 너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는데 너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중간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솔로몬이 언제 깨달냐면요, 죽기 전에 깨닫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여러분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또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 주고 후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적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여 미친 것과 빛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에요, 미친 것, 빛난 것, 알고자 마음을 썼다. 미친 것, 빛난 것에 이 솔로몬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자녀에게 내가 실패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일천처첩을 두고 바람 피우고 방탕하니까 하나님은 몇 번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몇 번 경고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너 나라를 찢어서 둘로 만들겠다. 근데 다윗 때문에 너 대에는 하지 않고 너 아들 대에서 하겠다. 이 아버지가 깨달았어야 돼요. 깨달았어요. 르호보암을 앉혀놓고 하나님 이런 말씀했으니까 너 이제 잘해라 해야 된대요. 그 아들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위를 물러받자 백성들이 와서 그에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가 우리의 너무나 노력을 많이 시켰는데 좀 이제 당신이 노력을 가볍게 해주셨겠습니까?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요, 자기 노인들에 가서 물어보니까, 노인들, 경험한 노인들 보니까 왕이요, 백성들이 말을 들어주세요.
했습니다. 자기 친구 또래 젊은이에 가서 물어봤더니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백성들이 왕을 우습게 봐서 그렇죠. 왕이 더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왕의 허리는 아버지가 허리가 손가락만 하면 자기 허리는 이렇게, 자기 허리가 아버지 허리에 비해서 아버지 허리가 손가락이라면 자기는 이 허리란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요, 아버지는 채찍을 때렸지만 나는 정갈로 때리겠다 했어요. 백성들이 그 말 듣는 순간에요, 야, 이 아들 되오면 우리가 좀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모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들어보라 하고 이스라엘 장모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로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그 다음 9절 볼까요? 이게 18절 시작.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암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 살았으면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요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섬기라. 너가 그를 멀리하면 그도 너를 멀리하고 그를 가까이 하면 그도 너를 가까이 하시다. 근데 솔로몬이 중간에 타락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전도하기는커녕 우리 때문에 전도 길이 막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었으면 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여러분 안에요,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분명히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은 하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옆으로 선 선과 아래로 선 선이 연결돼서 십자가 이루어진다.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죽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진데 내가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의욕도 있어야 되면 내 안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참 변했다고. 사람은요,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 또 우리 성들이 안 만나니까 집사님들이요, 뭐 정치가 어떻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얘기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경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라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깨달는데 못 깨달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 없는데 예배당 나올까요? 아니죠.
근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저 영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민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우습게 믿어요. 너무 우습게 믿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만났어요. 앞으로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 이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저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는 참 좋은 아버지같이, 선배같이. 여러분, 그래서 어제 만나고 돌아오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제가 이 노트북을 지금 갑자기 샀는데, 지금 처음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마 곧 익숙해지겠지만요, 이거 내가 왜 샀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 더 잘 전할까? 더 잘 전할까? 더 잘 전할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요, 하루하루의 삶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그 하루를요, 최고로 가치 있게 살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요, 누군가 여러분이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바라보고 따라간 사람, 대표적으로 이번에 두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연예인으로 성공했어요. 방송인으로. 그 사람이 로버트 할리예요. 재물로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조양호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못 깨닫습니까? 저는요, 제가 거기 직장 다닐 때 저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직장 들어가서 나는 얼마나 앞으로 행복할까? 들어가 보니까요, 제 위에 계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부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계신데요, 특히 제일 인상이 안 좋고 불평, 불만, 이렇게 좀 마음이 어두운 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회사 다니시는 분이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제일 평안이 없어요. 부장님이 평안이 없고요. 무언가 과장은요, 우리 찾아와가지고, 계장님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무언가 잡아먹으려는 놈이죠. 뭐가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불만이 많은지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 행복 아니야. 행복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은 걸 통해 증거를 주셔요. 못 깨달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깨달았고 늦게 남았겠나. 솔로몬이요, 숨이 지기 전에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국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동장이 되고, 동장. 이 예루살렘은요, 사방이 4km입니다. 안동시보다 더 적어요. 사방 4km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신임하는 모든 권한은 다 사라지고 달랑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아. 얼마나.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지내는 것은 나무 멍에인데 못 깨달으면 새 먹이를 집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간에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생이 보여요? 이 생삶이 보여요? 영생을 가지고 살면요, 이 삶이 내려다 보여요.
비록 우리가 근데 영생이 아니고 이 생을 바라보고 살면요 세상이 옳다 보이는 거예요. 불가운데 하나요. 올려봅니까 내려다봅니까? 조현재 집사님 갑자기 이런 질문 던지니까 웃자겠노. 여러분 올려다 보여 내려다 보여? 근데 여러분이요 세상이 올려다 보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기 자랑을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자랑이 뭔지 알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런 고백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육은요 이 세상 가치로 우리를 가도록 육이 얼마나 세게 끄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보면서요 막 안심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많습니다. 이 시험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실행이 인내를 만든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일을 하나님 풀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놓은 메시지를 읽어라 말이에요.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요 사실 어떤 집사님하고 낮에 대화했어요. 집사님 그런 대화하기가 제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었어요. 왜?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앉혀놓고요 이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되게 어려움 난한데요.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아니 불난지에 부처질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이분이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니까 참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시 이제 예배 다 마쳤는데요 우리는 영생의 꿈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의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굳고요.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제가 영생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제 앞으로의 사역 얼마나 할지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쓸 것 같아요. 영생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생의 믿음을 갖도록.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